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켠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4장 14절부터 10장까지 이르는 긴 논정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옛 언약하에서 대제사장은 예배자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아론의 제사직을 이어받아서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땅에 있는 성소에서 1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맹세로 된 제사장입니다.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후 자신의 11조를 드린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뜬금없이 등장한 이 멜기세덱을 레위 지파의 권원이 되는 아브라함도 섬겼던 독특한 제사장임을 주목하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로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소를 본떠서 손으로 만든 장막에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서 자신의 피로 직접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더 이상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영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며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영원한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제사장직과 언약의 성취는 신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옛 언약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전에 앞서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이 믿음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바로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과 모세, 출애굽 백성들과 라합 등을 열거하면서 성경의 수많은 자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은 고난 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임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의 물에 함께 합류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래서 12장에 와서는 달리 경주를 비유로 삼아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해서 인내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로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을 위하여 참으심으로 믿음을 세우시고 완성하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 역시 낙심과 피곤함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죽음에 이를 정도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도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로 하여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주시는 훈육이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녀로 삼으려고 징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함에 포기하지 말고 힘없는 무릎, 즉 쩔뚝거리는 다리가 있다면 바르게 고쳐서 가야 할 길을 걷게 하므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권합니다. 그런 후에 저자는 세 가지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배교 행위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세 가지 권면은 첫째,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며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배교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썬뿌리, 즉 우상 숭배와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음행하는 자와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쉽게 팔아버린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권면들에서 보듯 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돌이키는 데에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불과 어둠, 폭풍,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시온산,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렀는데 그곳은 천만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괴와 만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의 주인공인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계시는 곳으로 두려움과 공포의 산이 아니라 기쁨의 산이며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본향으로 대조합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배교함으로 형벌이 내려졌다면 이렇게 좋은 새 언약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무서운 형벌이 내려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또 시내산에서는 진동만 있었지만 종말에는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만 두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흔들릴 것이며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1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보다 구체적인 일상적인 권면을 하는데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손대접을 잘하고 감옥에 갇힌 이들, 학대받는 이들을 기억함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일을 하며 방탕한 사랑이 아닌 순결한 결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성도를 떠나지 않고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지도자들의 믿음의 삶을 기억하고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가르침 또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교의 음식법이나 우상제물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휩쓸려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기초한 경건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성취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처럼 고난과 조롱과 죽음을 당하더라도 다시는 유대교의 성전 제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정언하는 찬송의 제사이고 선행과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자만 영구한 도성, 즉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신자들에게 돌아가서 교회를 위해 선한 양심으로 다시 섬길 기회를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송축을 하고 자신이 쓴 편지를 권면으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감금되었던 디모데가 놓였기에 디모데와 함께 방문할 계획을 말한 후 문안 인사와 축도로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본문 해설에서 언급했듯이 11장은 믿음의 수많은 정인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신자들만 홀로 외롭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살았는지 그 믿음의 정의를 1절과 2절에서 먼저 내린 후 그 믿음의 사례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뭔가 비현실적입니다. 있지도 않는 것,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바라보고 있기에 개인의 한낱 자기 신념에 가깝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을 실상으로 증거로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여금 현실화시키고 증거물로 내놓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월호처럼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다가 그만 배가 전복되어서 아이들 모두 바다 위에 실종되었다고 합시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아이가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믿음은 어머니의 마음의 소원에 불과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느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조난당하고 아이들이 실종된 상태에서 정말 아이들은 이미 물에 빠져 다 죽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무슨 행동을 만들어냅니까? 수많은 배들과 헬기를 동원하고 수색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믿음은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와 증거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현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즉 믿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아벨은 의로운 자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몰라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벨이 보여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에녹 역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그 믿음으로 인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함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이 실체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한 사람의 헛된 신념이 아니라 현실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정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와주시면, 지금 기적을 보여주시면 이제라도 제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기도는 정말 서로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와 믿음이 없는 기도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기적에 마음이 가 있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이 있고 매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몰라서 고민도 많이 하고 불안해하며 어떤 선택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절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어떤 선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의 기쁨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일의 결과에 너무 집착해서 염려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열고 닫는 것은 그 일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을 따라 오늘 하나님께서 현실로 실체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시며 미래의 것을 지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때문에 소망과 회복, 주의 위로를 받을 것을 오늘도 바라보고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옵소서. 현실의 고된 삶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굳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